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마지막 공생애를 끝내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기도를 길게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던 기도 제목은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11제자겠죠. 이제 11제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이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아버지께 올라가신 후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 되어서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몸소 삶으로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과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용서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이 구원의 복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위해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는 어부도 있고 세리도 있고 또 독립운동가도 있고 또 높은 그 사회적 신분을 가진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있고 신분과 직업과 이 모든 삶이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로 부르심받아서 함께 섬겼기에 언제든지 이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뉘고 또 분쟁하고 할 수 있었음을 주님이 다분히 아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보다 자신의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우리와 같이 그들도, 우리와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이 이 사랑으로 하나 된 것처럼, 이 삼위일체의 그 신비한 사랑으로 하나 된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항상 분쟁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12지파가 지파 동맹으로 맺어서 한 나라를 이루었고, 그 12지파가 한 나라를 이루도록 그 구심점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시내산 언약,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십계명이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지파동맹, 서로 하나 되는 그 중심축을 제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 함께 체험하고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며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 12지파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주신 이 말씀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광야에서 불기둥과 물기둥으로 또 각양 하늘의 은혜와 은사로 여러 가지 기적과 체험으로 그들과 함께 주었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이 말씀과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잊으면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동맹은 언제든지 분쟁되고 분열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이 왕이 될 때에도, 다윗이 왕이 될 때에도 다윗은 먼저 헤브론으로 가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7년 6개월을 먼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의
왕이 달랐던 것이죠. 그만큼 분쟁의 위험성이 다분히 있던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은 압살롬이 반정이 정리가 되고 이제 귀환을 합니다. 그 예루살렘을 귀환하면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험성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왕이 이제 이 압살롬의 반정이 끝이 나서 돌아오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겠지만 얼마든지 이 약해진 틈을 타서 이스라엘은 쪼개질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을 왕으로 세워서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섬기던 압살롬이 죽고 다윗 왕이 귀환할 때 이들에게는 굉장히 난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예루살렘에 귀환하면서 용서의 정치 그리고 포용의 정치를 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나뉘지 않도록 어떻게든지 쪼개지지 않도록 다시 하나로 묶는 그런 놀라운 지혜를 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상의 다른 어떤 오락이나 금전이나 세상의 성공이나 어떤 권력이나 그 목적으로 모임이 아니죠. 오늘 교회는 다양한 신분,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생각과 또 세상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도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모여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그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약해지고요, 성도들 안에 이 믿음이 약해지면 이 교회의 하나됨이 느슨해집니다. 언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역사가 일어나느냐?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이 교회, 성도들이 교회고 교회가 성도들 아닙니까? 이 거룩한 모임에 참여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막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내게 부어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과 믿음의 이 소망, 그것을 붙드는 이 믿음이 더 확실해지는 것. 그 가운데 있을 때 이 성도들에게는 뜨거운 부흥이 임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 되고 연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약해지고 자신의 어떤 공로나 자랑이 부각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희미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신 그 주님의 구속의 은혜는 희미해지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믿음이 약해질 때 교회는 언제든지 분쟁하게 되고 나누고 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너희가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게 힘쓰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서로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 되면 될수록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교회는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잘 되면 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내가 낮아지고 내가 하나의 희생의 미랄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그렇게 해서 하나만 될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통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의 하나됨에 힘쓰는 그런 미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은사가 나에게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에게 나타나서 우리 교회에 아직 깊은 은혜를 맛보지 못한 아직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도 이 은혜 가운데 동참하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그 하나님 앞에 하나 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디딤돌이 되어주는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서 압살롬을 도와서 자기를 대적했던 아마사를 요압과 함께 군대 장관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오늘 귀환할 때 자기에게로 나오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대하게 되면서 포용과 또 용서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고 쪼개지지 않도록 모두를 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먼저 이 다윗은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서 시므이라는 사람을 맡게 됩니다. 이 시므이는 바울임에서 다윗이 얼굴을 가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맨발로 급하게 압살롬을 피해 도망칠 때에 그 계속 뒤쫓아오면서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돌아올 때는 유다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는 베냐민 사람인데 왕과 깊은 관계가 있었던 이 유다 사람들과 함께 나와서 가장 먼저 왕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므이는 어떻게 보면 힘에 의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입니다. 시므이는 뒤에서는 막 욕하고 험담할 때는 대단한 것 같은데 그 권력 앞에서는 아주 비굴해지는 그런 형편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쫓겨나갈 때는 막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다시 그 왕권을 회복해가지고 돌아올 때는 가장 먼저 나와서 막 용서를 비는 그 비굴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왕은 다윗 왕은 이 시므이가 그럴지라도 용서해 줍니다. 아비새는 이 왕을 저주하였으니 죽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다윗은 오늘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누가 죽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시므이에게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용서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므이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죠. 교회 안에도 뒤에서 남을 험담하고 남을 헐뜯을 때는 막 대단한 사람 같은데 막상 그 힘 앞에 서로 마주대하면 굉장히 비굴합니다. 그리고 힘의 흐름에 따라 언제든지 자신이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입니다. 그가 다윗이 쫓겨나갈 때 저주할 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므이를 살려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다윗이 시므이를 살려줄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쫓겨나갈 때 시므이가 저주를 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므이를 용서하고 살려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습이 바로 시므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다윗이 귀환할 때 맞으러 나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무비보셋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로서 다리를 저는 자였습니다. 그 왕이 이 무비보셋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이 왕궁을 떠날 때 너는 어찌하여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자기가 두 다리를 저니까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왕을 쫓으려 했지만 자기 종 시바가 자기를 속이고 모함하고 자기를 여기다 두고 자기만 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난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시바가 이 나귀에다가 막 먹을 것과 이 마실 것을 잔뜩 가지고 와서 다윗 왕이 나타나니까 무슨 의미냐라고 다윗이 물었을 때 이게 왕을 섬기기 위해 가져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그때 그럼 내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이 사울 집안이라는 것을 안 이 시바는 다윗에게 말하기를 거짓말로 이 무비보셋이 이제 왕이 압살롬에게 쫓겨나가고 이 나라를 자기에게 돌린다고 말했다고 거짓말로 모함하고 중상모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그 말만 듣고 시바에게 모든 재산을 다 준다고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시바의 이 무비보셋은 사울의 집안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항상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왕이 돌아왔을 때 보니까 발에 맵시를 내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그가 왕이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씻지도 않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충성심을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충성이라는 것이 무언가 가능성 있고 떠오르는 별에게는 충성하기 쉽지만 지는 해에게는 충성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다윗 왕이 돌아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오랫동안 쫓기는 신세였고 반역으로 도망치는 신세였지만 시므이와 달리 무비보셋은 그 오랫동안 충성되게 자기 몸을 씻지도 않고 또 수염도 깎지 않고 발에 맵시도 내지 않고 그렇게 이 왕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충성되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마치 오늘 우리는 불 꺼진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유혹과 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가자미 눈을 뜨고 곁눈질하면서 시므이처럼 저울질하고 어디로 붙는 것이 자기에게 유리할까 이것을 이해관계를 따지고 계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므이가 왕이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그는 충성과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 왕을 충성되게 기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시므이는 무비보셋은 왕이 돌아올 것을 믿었기에 그는 자신을 그렇게 지키면서 충성을 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온다고 하셨는데 세상에서 할 것 다 하고 맛볼 것 다 맛보고 취할 것 다 취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충성되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오늘날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해이해지고 기도를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소망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충성된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다시 오실 때 오늘 무비보셋처럼 우리가 비록 두 다리를 저는 자와 같이 허물 많고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그래서 왕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주님의 은택을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실 때 오늘 무비보셋처럼 그렇게 왕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과 충성을 보이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시므이의 이야기,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듣고 이 시바에 대한 어떤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너의 시바에게 주기로 했던 이 재산의 절반을 네가 가지라고 얘기했을 때에 무비보셋은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국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이 평안히 돌아왔으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재산은 그 종 시바에게 전부 주라는 거예요. 자기를 모반하고 모함했던 사람에게 주라는 거죠. 왕 한 분으로 자기는 족하다는 것입니다. 왕이 이렇게 오시게 된 걸로 자기는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충성이죠. 그리고 길르앗 사람 바실레가 있습니다. 바르실레는 이 왕이 쫓겨서 마하나임에서 있을 때 왕과 그에 함께한 사람들을 공개한 사람입니다. 이 바르실레는 부자였고 그리고 그에게는 모든 것이 넉넉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물질적으로만 부자가 아니라 이 바르실레의 이 내면적인 면 그리고 신의와 충성 때 믿음에 있어서 풍성한 그런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재산이 많으면 뭐합니까? 마음에는 졸부가 얼마나 많은 세상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마음이 졸부와 같으면 그 사람은 항상 가난한 자와 같은 것입니다. 남을 위해 쓸 줄 모르고 갑질 잘하고 그리고 졸부가 됐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하고 재산만 많은 이런 졸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 쓸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그가 재산도 많았지만 마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항상 풍성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꽉 찬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하나임에 다윗이 있는 동안 다윗과 함께 그의 사람들을 공개하여 섬겼던 사람이죠. 다윗이 다시 일어나서 재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에 바르실레에게 함께 건너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철저하게 거절을 합니다. 자기가 80세나 되었고 옳고 흉한 것을 분별할 수도 없고 어떻게 자기가 맛보는 맛도 모르고 노래해야 하는 것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왕이 귀환하는 것을 이렇게 모시기 위해서 나온 것뿐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내가 너의 공개한 것을 잊겠냐고 복을 빌어줄 때 이 자기의 종 기맘을 다윗에게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되고 자기 대신 이 종 기맘이 이 다윗과 함께 요단을 건너서 다윗 왕국의 그 큰 부분을 차지하고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이 바르실레에게 끝까지 한사코 건너가지 않겠다는 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복을 빌어주고 그 종 기맘을 자기의 나라에 데리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0에서 43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사람들을 챙겨서 이 귀환하는 일에 있어서 유다 사람들에게 명령을 해서 자기를 모셔오라고 미리 언지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 유다에서 7년 3개월 6개월을 섬겼던 일을 기억하면서 자기 사람을 먼저 챙기고 했을 때 이스라엘에는 여지없이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왕을 도적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보다 유다 사람들의 말이 더 강경하였더라. 왜 그래요? 이 왕이 유다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어느 편에 서면 안 돼요. 누구 자기 사람이라고 더 챙겨주고 자기 사람이 아니라고 덜 챙겨주고 이렇게 불공평하게 행했을 때 이스라엘 안에는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므이와 같은 사람도 있고 이 무교보셋 같은 믿음에 충성된 사람도 있고 바르실레와 같이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렇게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므이처럼 그렇게 실제 현실의 힘 앞에 또 현실의 상황 앞에 너무 쉽게 굴복하고 비열하고 비굴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은 우리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충성된 그 믿음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르실레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미랄이 되기까지 다윗 왕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섬기고 구제하고 남모르게 이 헌신하는 분들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어우러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우러져 함께 가는 것입니다. 모든 판단과 마지막 때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기보다 또 나와 관계가 있다고 잘해주고 멀다고 조금 차별하고 이러지 말고 우리가 그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그 사랑과 은혜로 그 용서로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용서해 주심을 잊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교회가 더욱 강성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바르실레처럼 이렇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